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22절부터 8장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부터 8장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는 줄을 알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그 결과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그런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강팍하게 살고 범죄했던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의 쓰레기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주권을 행사하시니까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홍수의 마무리 단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40일의 홍수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홍수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고 이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무작정 오늘 물이 가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물이 다 마르게 하셨다. 2절에 보니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 마치 댐의 수로가 다 닫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물이 넘치게 되었던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물들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조치를 취하시고, 3절에 보니까 150일이 지난 이후에는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게 되었다. 40일 홍수, 150일의 그런 범람, 그 이유는 이제 물이 줄어드는 시간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물은 점점 지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이 또 지나게 되었을 때 이제 노아는 이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을 때 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새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이제 뭔가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딘가 머무를 때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홍수가 다 이제 그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마무리 과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150일간 넘쳤던 땅 위의 물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늘 행위가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 입에 무엇을 갖고 돌아옵니까? 8장의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홍수 심판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비는 많이 왔고 땅에 물은 가득한데 그 세월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방주 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 안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인류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죽게 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착수하신 이후에 하나님 그 일의 마무리까지도 책임지고 하신다. 우린 종종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끝까지 간다는 걸 믿지 못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 앞에서 과연 끝까지 해결이 될 것인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일단 비는 왔는데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이제 150일 이후에는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계획하신 바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에 차질이 없이 아주 촘촘한 전자기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벌리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까지 완성을 보신다. 나의 실수와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상황의 불길한 돌발적인 사건들과 이런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신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 인생도 점점 중년과 노년을 접어들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한 대로 이루신다.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면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 가운데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궁극적인 종착역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하여서 아직도 100%의 완성이 없는 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중간 단계이다. 아직도 최종적인 그러한 활용 점정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일하신다. 더 일하실 것이다. 조각품을 더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일을 하다가 만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을 책임지지 못하실 것처럼 우리가 오늘 때로 불평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집을 정리한다고 할 때 집안의 모든 걸 다 꺼내놓고 정리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대충 또 며칠을 가는 경우가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막상 뭘 정리하려고 보니까 일이 너무 커져서 수습이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은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펼쳐놓았으면 하나님 마무리하신다. 오늘도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의심하는 것들, 하나님 마치 펼쳐놓기만 하고 정리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만 의심하는 버릇들, 우리가 오늘 참 안 좋은 것인데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미완성 불안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또 일하셔서 다음 스텝이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폄하 발언했던 것들, 하나님 마무리하시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돌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회복의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혹시 어젯밤까지 우리 인생의 미완성, 불안정한 걸 가지고 낙심했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인생을 계속 풀어가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 내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갈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획한 바대로 오늘도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나그네 인생길의 하루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홍수 심판 때 하나님 이 땅에 홍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노아와 가족과 그 안에는 짐승들을 돌보셔서 그 다음 일들을 풀어가시고 물을 줄여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마치 우리가 홍수가 끝나지 않아서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안에 사는 것처럼 얼마나 불안하고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지, 그래서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일을 마무리 못하실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대로 그냥 끝날 것처럼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부모,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 노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성취되어가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이 이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 밖에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최근에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받은 분들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5천만 명의 표심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